자,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살짝 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좀 성경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 35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실은 오늘의 이제 주요 이제 설교 본문은 이 35장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지금 내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내가 줘보지 않은 복을 너를 통해서 내가 줄 거니까 너는 지금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 아직 어디 가라는지 말도 안 해주셨는데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가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이제 바치라고 한번 나중에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이제 이삭도 이제 자라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이제 리브가라는 여인한테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의 이름이 에서고 둘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자, 근데 이 당시에 그 문화에 따르면은 첫째 장자권을 가진 첫째가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유산을 이제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람, 이제 이들의 이제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아브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내려주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집에. 그러면은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그 축복, 이제 복이 이삭한테 넘어갔고, 이제 이삭의 때가 다 되면은 이제 그의 아들인 에서한테 이제 복이 이제 내려가야 됐습니다. 근데 야곱, 그러니까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의 별명이 있어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제 성경에 분명히 어렸을 때도 거짓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에서를 이제 놀리고 이제 그랬을 텐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로 그 야곱이 거짓말을 친 게 언제냐면 에서한테서 장자권을 사요. 죽 한 그릇에. 아니 근데 이거는 에서가 분명히 판 건데 왜 굳이 야곱이 이것을 거짓말을 했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자, 첫 번째로 장자권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이것을 일단 이제 사겠다고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맛있는 이제 죽으로 이것을 사겠다고 한 야곱이 전도사님 보기에 좀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삭이 그의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복을 야곱이 가로채가요. 이제 뭐 이렇게 에서처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에서가 이제 나가 있는 사이에 이제 그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복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 첫째 아들인 에서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제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이 무서우니까 자기 형의 칼을 피해서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의 이제 그 복을 받아서 좀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언제나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집안일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야곱이,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야곱이 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정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복주는 사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할 거야 라는 정말 너무나 큰, 정말 위대한 그런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다 이러고 자기가 이제 그 이제 베개로 베고 있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엘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한 가지 하나님과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우리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자,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신 게 없어요. 야곱은 여전히 지금 빈털털이에요. 근데 기둥을 세워서 또 띄워주시면 되는데 말씀을. 오케이. 자, 전도사님이 솔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맹세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자, 첫째로 안전하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그 첫 번째 부분이고, 둘째가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에요. 그 세 번째가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 도착을 해요. 이제 그 삼촌이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결혼도 합니다. 결혼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삼촌한테 사기도 당하고 자기도 삼촌을 사기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싸우고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도망 나와요. 그때 라반한테 쫓기는데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라반과 잘 원만하게, 외삼촌이랑 잘 원만하게 잘 풀고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야곱이. 근데 이제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빈털터리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형 에서가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와요. 아직 그 의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야곱은 뭐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뭐 천사랑 씨름도 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자기가 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안전하게 풀어가려고 무슨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돼요. 화해를 한다기보단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아까 야곱이 무슨 서원을 했죠? 내가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행보를 봅시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제 난 부자고 나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고 나를 이제 위협하던 그런 이제 형도 이제 나를 용서하고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끝났어요. 이제 행복해요. 이제 행복하기만 하면 될 때예요. 근데 야곱의 그 다음 행보를 볼게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인데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의 행보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야곱이 지켰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지킨 것 같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서원이 아까 뭐였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이 돌이 베델이라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11조 세 개인데, 자, 지금 이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죠? 베델은 확실히 아니에요. 처음에 야곱은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일단 이 화폐의 단위가 아주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만큼의 금액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야곱이 거기에 땅을 샀어요. 자, 땅을 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전도사님이 하게역 앞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무엇을 의미해요? 나 거기서 살겠다. 나 거기서 살 거야. 하게역 쪽에. 아, 그럼 내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가 나 여기 하게역에 그 집 샀어. 이러면 아, 전도사님 쪽에서 사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야곱은 지금 아까 하나님이랑 분명히 베델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마땅히 어디서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랑 그때 약속했던 그 11조를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를 할 거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겜에 머물면서 베델보다 좀 더 풍족한 세겜에 머물면서 이제 제단 쌓고 이제 잘 사는 듯 합니다. 그런데 34장에서 일이 터져요. 무슨 일이 터지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히위 족속의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이제 이렇게 겁탈을 하고 정말 뻔뻔하게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해요. 야곱한테.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할례는 이제 우리 말로 이제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희 모든 성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 되면은 우리 여동생을 너한테 주겠다. 그때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과 이제 거기 그 부족이 다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들은 공감을 좀 못할 거예요. 예. 근데 이 할례를 한다는 거, 이 고래를 잡는다는 게 그냥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와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한 이제 고통이 이제 동반되는 수술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성경에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자, 고통이 진짜 최고조에 달을 때예요. 자, 인류 역사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남자와 남자가 싸울 때 한 가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게 무슨 룰이냐? 급소를 가격당하면 싸움은 멈춰야 돼요. 왜냐? 한번 이제 그 급소를 가격을 당하면은 일순간으로 이렇게 남자는 이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로 이거를 지켜줘야 되는 게 잠시 쉬어서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정말 너무나 야비하고 너무나 나쁜 일을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자, 가장 아픔 속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겜의 이 부족을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요. 자신의 누이를 겁탈했다고 다 죽입니다. 남자들 다 죽이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같이 와서 그 땅을 이제 노략해요. 재물들을 빼앗고 가축들을 이제 빼앗고 여자들과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막에서 이제 자신의 딸의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의 이제 울음소리가 나요. 피냄새도 나고. 그래서 장막에서 나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피에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눈은 초점은 없는 상태로 있고
여자들은 울고 있고 짐승들은 피 냄새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울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형 에서랑 겨우 화목하게 돼서 이제 좀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제사도 드렸을까지 하나님이랑도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퉁쳤고 이제는 좀 발 뻗고 자겠다 싶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해요. 야, 너희 지금 제정신이냐? 여기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복수를 하러 오죠. 야곱은 그냥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복수를 하러 올 건데 너희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때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누이가 지금 이렇게 그 치욕스러운 이제 일을 당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이제 자기의 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죽이려고 눈이 뒤집혀진 에서나, 아니면 자기의 그 두 딸과 가축들을 이제 다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서 야곱을 쫓아가고 있던 라반의 그 눈빛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야곱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뭐 이게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숨이 잃었고 그 목숨들은 또 다시 목숨으로,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목숨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너 형한테 막 쫓겼을 때,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형한테 막 쫓겨서 지쳐서 쓰러진 그 장소에서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나의 이름을 부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야곱은 그렇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야곱은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사기도 잘 치고 얌체 같지만 하나님한테 나오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요. 아, 알겠어요 이러고 베델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이죠? 자기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거기에서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순수히 이제 이렇게 우상들을 주고 야곱은 그걸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른 부족들이 야곱에게 복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야곱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이 부족들이. 여긴 12아들만 있는 거고 다른 부족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쫓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간 다음에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한테 주세요.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는 우리 친구들 아시죠? 근데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때는 천사가 그냥 이제 너 이스라엘이야 안녕 이러고 이제 나갔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런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베델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야.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 자, 야곱은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자, 이게 양떼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아요. 근데 돌덩어리밖에 없는 베델로 올라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자기 할아버지인 룻이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간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갔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세겜에 가서 어떻게 되죠? 죽음의 통로가 돼요. 무슨 이유였던 간에 세겜은 야곱의 옴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야곱이 저지른 실수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야곱이 베델에서 영원히 있는 거 그걸 바라신 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도사님은 만약에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그 최종 목적지를 베델로 정해서 베델로 가서 먼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겜을 갔으면은 세겜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디나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악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같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이런 능동적인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큐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좀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런 교묘한 그런 묘한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아니면 교회 나오니까 개인적인 큐티나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너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해. 야, 고등학생인데 이 정도 하면 진짜 너 최고야. 넌 충분히 그리스도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는 행위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상의 정의를 어떻게 했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공부가 있으면 공부가 우상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냐? 나와 공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와 가족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야곱과 세겜 사이에 베델이 먼저 있었어야 됐던 것처럼. 자,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이제 언제나 나와 있어서 이제 드림 뉴스에 언제나 나와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이미 잊어버린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임효준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였는데 10 이거 무엇을 뜻하는 거죠? 10분 동안 뭐하기? 선생님들도 다 까먹으셨군요. 10분 동안 뭐 하는 거죠? 그리고 10초 동안 뭐하기? 아니지. 자, 저 전도사님도 순간 헷갈렸다. 자, 죄송합니다. 자, 10분 전에 그 10초 동안 식사기도 그리고 10분 이상 성경 말씀 읽기.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 설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설교의 파트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주보 칼럼에 써놨으니 주보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때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내 손을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베델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제 퉁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